네. 반갑습니다. 네. 고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이고 온천교회 섬기고 있는 권미량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전공이 유아교육이에요. 그런데 요즘 유아교육이 대단히 핫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안 낳거든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어떤 분들은 혹자는 야 큰일 났다, 유아교육 전공 아이들을 안 낳으니 이제 기울어지는 전공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바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불러요. 애 안 낳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해결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연구 용역이 쏟아지고 있고 수시로 자문으로 불려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까요? 여러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컵을 만드는 것이 줄어들면 컵 대신에 다른 걸 쓰면 됩니다. 하지만 한 생명인 다음 세대들을 낳지 않는 문제는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이가 줄어들면 국가의 존속의 문제가 생기고 다음 세대가 줄어들면 교회의 존속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이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저출산, 저출생 문제거든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좀 줄이자 라고 해서 길거리 이런 표가 붙었습니다. 뭐죠?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자, 이러던 것이 조금 지나서 80년대, 90년대 가서는 그 표조차도, 그 포스터조차도 바뀝니다.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둘도 많다, 한 가정 한 아이, 사랑 가득 건강 가득, 이렇게 표가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를 안 낳아서 국가 존속, 전체 경제의 변화, 이런 문제들로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의 질서, 사람의 질서에 위배되는 사회의 모양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두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숙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그럼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정과 부모, 아이들,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서로 돕도록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가정 공동체,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배경 안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서로 돕는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고, 아내를 도와야 하고, 남편을 도와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낳아서 그들을 도와서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습대로 잘 키우고 돌보고 도와야 하는데 우리는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서가 어떤 모양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아이들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이들 중에서 똑같은 아이가 있나요? 저 지금까지 유아교육 전공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놀랍도록
독특하게, 특별하게 만드신 각각의 아이들입니다. 그 각각의 아이들은요, 각각의 모습대로 있는데 우리는 똑같은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태어나는 순간 얘는 잠재적 서울대생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어때요?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받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그래서 어때요? 돈 많이 벌고 잘 살기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다 모든 아이들이 각자 각자의 모습대로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교육을 시켰던 배경하에는 우리가 산업혁명의 우리가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근데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대량 생산의 어떤 변화가 있었고 정보화, 세계화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육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작은 투자를 해서 대량의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교육하는 학교 체제가 붕을 했고, 그리고 이 많은 쏟아지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빨리 습득하게 만드느냐라는 정보화, 세계화의 문제 때문에 인지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넣지 않아도 그는 다 알고 있어요. 챗 GPT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교육해서 다음 세대들을 진정 바람직하게 교육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시기마다 아이들은 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가면서 각각의 시절마다 그 시기에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고 그 시기에 발달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영유아기는 뭘 하도록 만드셨을까요?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놀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면서 배우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정말 신나게 뛰어놀았던 것처럼 그렇게 놀아야지 그 다음 세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놀이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박사 제자가 12명입니다. 그런데 제일 첫 제자가 제가 연구를 뭘 시켰냐면 각 세대별로 어떻게 놀았는지를 연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연구 결과가 저기 40년대, 50년대는 40년대 어르신들은 뭘 하고 놀았을까요? 들과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노셨어요. 50년대는 들과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전쟁놀이를 하고 놀았어요. 60년대, 70년대는 산업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골목이 생겨서 골목을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그러면서 산업화의 부산물인 고무줄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하고 노셨어요? 고무줄 뛰기를 하고 놀았어요. 지금의 아이들은요, 발 뒤꿈치를 들고 집에서 사뿐사뿐 걸어다니면서 놀아요.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가고 있는 이 현상이 인간의 발달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발달 특성에는 너무나도 위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뛰어놀면서 그 속에서 궁리하고 발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유아기로 두셨거든요. 그런데 유아기를 마치 학령기처럼, 청소년기처럼 인지적 교육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놀 줄 모르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유아 교육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이거 잘못됐나 봐, 놀이 중심으로 가야 되나 봐 라고 해서 여러 학자들이 학문적으로도 이 부분들이 증명되어져서 놀이를 되살리는 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현장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놀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아기에 이렇게 잘 놀고 잘 깨닫고 잘 궁리하지 않으면 이제 학년기 때 제대로 알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역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역량을 끌어올리는 시기가 어린 시기인데 이 역량을 끌어올리는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만들어준 교육을 집어넣어야지만이 알고 배울 수 있는 아이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유아기 때 충분히 놀지 못한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고신대학교에서 처장을 좀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생복지 취업처장을 좀 하다가 교무처장을 제가 1년 전만 해도 이제 교무처장이었어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 학생복지 취업처장, 교무처장 거치면서 이런 처장들이 협의회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처장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하면서 대학 교육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기업체들을 이렇게 불러서 대학 교육의 방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때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이 나오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상하다. 신입사원이 옛날만 하지 못하다. 참 이상한 것은 영어 교육도 옛날에 비해서 더 일찍 받고 있고 사교육은 넘쳐나고 또 교육의 어떤 혜택들은 훨씬 더 어린 시기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입사원들은 옛날의 신입사원들에 비해 훨씬 역량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가르쳐 주는 것만 한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개척해서 하는 역량들이 줄어져 가고 있는데 이 역량을 키워주세요, 대학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학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희한합니다. 왜 신입생들이 가면 갈수록 옛날만 하지 못할까요? 이 문제들은요, 결국 궁극적으로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궁리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들을 키워야 됩니다. 10개의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리하고 놀고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힘을 길러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을 길러가는 놀이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계속해서 만들어준 지식을 넣어주는 교육을 계속 초등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 입시까지.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 어린아이들 똑똑해 보여요. 왜냐하면 10개의 지식을 넣어주면 아이들은 흡수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10개를 받아 먹은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 10개를 읊조려요. 그럼 어때요? 야, 똑똑한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오히려 우둔한 것 같이 잘 지식 중심으로 읊조리지 못해도 궁리하고 생각하고 내적 힘을 길러가는 아이는 그 이후에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아이가 되고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 힘을 길러주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영유아기인 거예요. 어린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가? 그러면 이런 특별한 이 아이들, 이러한 특별한 아이들이 있는 이 가정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가정은 아파요. 가정과 부모 그리고 아이들은 아픔을 안고 삽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적 본성 때문에 아픔을 품고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 모두 평안하십니까? 네, 네. 자, 네, 평안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 죄적 본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 열매를 먹어요. 그리고는 숨죠. 예,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으셔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혹시 너 그 나무 열매 먹었어? 라고 물어보셔요.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나 주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 주셨잖아요 하고 하나님이 하고의 관계를 싹 둑 끊어 놓더니 그 다음 누구 탓을 하죠? 그 여자, 우리 마누라 때문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한 본질을 이해할 때 이 본질을 묵과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 가정을 치유하고 교육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가정이 아픔을 안게 됩니다. 이 아픔은 결국 갈등과 갈등을 연결해서 이 교만한 이 갈등이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러한 공격성으로 분노로 연결되어지죠. 제가 가정 상담을 해보면 또는 가정에 있는 많은 아이들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은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죄적 본성을 안고 있어요. 우리가 신문에 보면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돕도록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 어느 사회 구성원보다 함께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가정 안에서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픔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의 문제, 유아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섰어요. 역사적으로 유아교육에는 수많은 연구자들이, 수많은 전문적 연구 인력들이 투여가 됩니다. 지금도 저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더 많아졌고 도서관에 가보세요. 박사 논문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연구가 쏟아졌는데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아이들은 더 행복합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적으로 만들어지는 연구와 그로 인한 교육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이론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교육적 지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얽매여서 그걸 가지고 부둥켜 안고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어때요?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공부를 좀 더 잘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성적이 좀 나아질 것 같네.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지금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겠죠.
좀 똑똑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는 가정이 싫어요. 나는 다음 세대를 낳고 싶지 않아요. 결혼 안 할래요. 여러분 평생을 들여서 자식만 바라보고 그 자식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헌신해서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그리고 네가 이 땅의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정말 무언가가 되어라 라고 응원하면서 왔더니 결혼 안 할래요. 난 다음 세대 낳을 생각이 없어요.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다음 세대들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에는 나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 상담에서 아주 많이 거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메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메시지는 뭐냐면 아이를 야단을 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뛰어다니지 마, 다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어가 누구예요? 너잖아요. 뛰어다니지 마, 다쳐. 대신에 아이메시지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가 넘어져서, 엄마는 아빠는 넘어져서 다칠까 봐 걱정이 돼. 내가 걱정이 돼. 내 입장에서 나의 어떤 이야기를 하지 너를 대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이메시지는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너와의 관계를 회복한 것을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바꿀 때 그 아이 메시지가 아이에게 전해지고 아이 액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교회 안에 만들어 가지 않으면 우리의 죄적 본성 때문에 그 무엇도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부둥켜 안고 아이와 함께하고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의 눈을 맞추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유아기가 결정적 시기라고들 얘기를 해요. 이 영유아기를 지나고 난 뒤에 아직은 애기니까 뭐 기도 안 해도 그래, 예배 안 드려도 뭐 초등학교 시기 들어가면요, 이제는 어머니 얘기를 듣지 않아요. 아버지 얘기를 듣지 않아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제서야 어머니 아버지가 소통 좀 하자라고 얘기하면 내가 엄마 옆에 졸졸졸 따라다녔을 때는 나에게 소통하지 않더니 지금은 나는 다른 소통의 통로를 찾았어. 어디? 인터넷에서 나는 더 많은 소통의 통로를 찾았어. 나는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뭔가 삶의 영향력을 주는 당신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게임이나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인정받는 그 인정에 더 익숙해져 버렸어. 그래서 어때요? 문을 열지 않아요. 출발은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시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법, 함께 하나님을 찾는 법,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엄마도 다 알지 못해, 아빠도 다 잘하지 못해, 하지만 참 부모이신 누구? 우리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나를 지키실 거야. 우리 함께 같이 살아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삶의 방향이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까? 진정한 해답은 우리 가정과 부모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섬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을 한 번씩 잘 쓰죠. 공동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걸 공동체라고 하나?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를 달성해야지 공동체라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같은 의식이나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을 서로 교류하고 나누고 살피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제가 대표적인 공동체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옛날 우리 전통사회는 마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기억하시죠? 자, 제 이름이 제가 성이 권가예요. 이름은 소량보다 더 작아요. 얼마나 작은 자인지 밀양이에요. 절대 안 잊으시겠죠? 자, 저희 아버지가 3대 외동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뭘 낳아야 됩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가셨어요. 뭘 낳았겠어요? 딸을 낳았어요. 그게 접니다. 자, 아들을 낳아야 되기에 다시 낳았어요. 뭘 낳았겠어요? 또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시절이 뭐예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되옵니다. 또 낳았어요. 뭘 낳았겠어요? 보통 이런 데는 스토리가 좀 정해져 있죠. 여기서 아들 낳으면 그 이야기가 안 돼요. 뭘 낳았겠습니까? 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저희 집은 딸이 넷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절에 권가들은 같이 모여 사는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어요. 마을 공동체죠. 이 집성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권가라는 가문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뭔가 양반 집안인데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죠. 네가 몇 대 손이야, 뭐 이런 거. 예, 그런 의식의 공유가 있고요. 마을이 함께 나눠가며 전부 다 친인척이니까 같이 아이를 키우는 걸 같이 해나갔습니다. 자, 이런 마을 공동체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엄마가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젖을 물리고 키우다 보면 또 뭐가 생기죠? 둘째가 생겼어요. 그럼 얘는 할머니 무릎으로 가죠. 자, 둘째를 키웁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들강달강 꼬부랑깽깽 하면서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또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다음 또 어때요? 엄마가 또 애를 낳으면 또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애는 어때요? 골목에 있는 친인척 형아 오빠 따라서 저 동구밭으로 내보냅니다. 그럼 바깥에 가서 놀다가 예를 들어서 무릎을 갈았어요. 으악 울면서 와요. 집으로. 그러면 누가 뛰어나가겠어요? 자, 방금 전에 애를 키우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사람 누구죠? 할매. 우리끼리 얘기하면 경상도 말로 할매가 뛰어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새끼 어디 다쳤나 하면 엄마도 이제 같이 이렇게 오죠. 그러면 여기는 마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친인척이 많이 있어서 한 아이가 울고 들어오면 담장 너머에 있는 친인척도 어이구 누구 다쳤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뭐 바르면 된다? 자,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해서 여쭤보면 두 가지 답변이 나와요. 세대에 따라서. 1번 된장, 2번 아까진기. 자, 된장 바르면 된다 해서 된장을 발랐어요. 된장을 바르면 된다 얘기한 사람은 할머니고 된장을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겠어요? 엄마가 된장을 가져오고 할머니가 된장을 바르고 옆집 아줌매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 맞다. 옛날에 춘자도 막자도 된장 바르고 나왔다. 훈수를 둡니다.
자, 그러면 이 된장을 바른 이 다리가 거의 나을 때까지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관심을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관심이 있죠. 왜냐면 내가 훈수도 뒀고 나름 세 명이 공동 책임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아이고 낳는지 안 낳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흉터가 조금 있는데 거의 잘 나왔어요. 그러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봐라, 야, 다 잘났네, 괜찮다. 이 정도 흉터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에는 다 이러고 다 컸다, 괜찮다. 할머니가 괜찮다 그러시고 아줌매가 괜찮다 그러시면 애기 엄마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괜찮은가 보다. 이거 그냥 괜찮은 건가 보다, 다 나은 건가 보다 하고 키운 거예요. 별 문제 없어요. 자, 요즘에 애기 엄마, 바깥에서 아이가 다쳐서 들어왔어요. 누가 뛰어나가야 돼요? 아무도 뛰어나갈 사람이 없어요. 엄마 혼자 뛰어나가죠. 그러면 무릎을 갈았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미디어에. 뭐라고? 흉터 없이 상처 치료하는 법. 너무나 많은 답변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 많은 답변 중에 선택은 누구 몫일까요? 엄마 몫이에요. 나 혼자의 몫이에요. 자, 그러면 마로 시작하는 것을 발랐다 칩시다. 자, 그렇게 발랐어요. 자, 그런데 마로 시작한 걸 발랐는데 이게 낫는지 안 낫는지 누가 봐요? 엄마가 보죠. 그러면 흉터가 요만큼 남고 어때요? 거의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만한 흉터는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엄마가 만족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해서 이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걸 발랐더라면 이 상처조차도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뭔가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 나의 선택에 대한 무게감 때문에 너무나도 그것이 눈에 밟히고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육아는 너무 힘들어. 아무도 그 부모에게 괜찮아, 잘했어 라고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아니야, 당신은 좋은 엄마야 라고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쩌죠? 자, 이제 그러면 할 수 없다. 우리 다시 옛날처럼 집성촌으로 돌아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같은 성씨를 가진 집성촌은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완벽한 집성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같은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시족사회예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삼촌이고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고모인 겁니다. 그 아이들을 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돌보고 같이 키우고 같이 나아가는 그 미션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일본이 이 땅을 강점하던 그 시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같이 하셨던 게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것과 어린 아이와 가정을 돌보는 유아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유치원이 선교사 브라운리가 세우신 지금 이화여대 안에 있는 이화유치원이 최초의 유치원입니다. 이때 선교사님들은 왜 이 땅에 오셔서 복음과 함께 유아교육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 근데 지금의 유치원과 지금의 유아교육이 그 본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본질을 살려야 됩니다. 그 본질 안에서 복음의 씨와 그래서 영유아를 그리고 영유아가 속해 있는 가정을 살리는 것이 복음의 가장 기초의 돌봄의 기초이고 그것이 살아야지 다음의 부흥이 있을 수 있고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곳이 온누리 교회예요. 저는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직 성교원을 정말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이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아이를 돌보고 교육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 역사적인 현장을 저는 너무나도 감사와 존경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러한 노력들이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고민하고 교육했는지, 그리고 저는 지켜볼 거예요. 저기에서 우리 성교원에서 교육받고 돌보아진 가정이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갈 때까지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저는 후속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계속 지원하려고요. 저는 고신대학교에서 고신대 유아교육과는 저희가 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교원은 자문위원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처하고 지원하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하는 노력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진짜 교육이 뭔지, 진짜 유아를 살리는 일이 뭔지, 진짜 가정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진짜 교육 공동체가 함께 유아를, 초등학생을, 그리고 학령기 아이들을 돌보아서 이 땅에, 이 미래에 교회를 책임질 제대로 된 인력을 양성하는 길이 무엇인지 보이는 역사의 걸음에 온누리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후로 온누리교회 선교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자 합니다. 제가 멀리 있는 고신대학에 있는 한 교수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온누리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하시면 될까요? 안 된다고 저는 소심하게 말씀드려봅니다. 온전히 이러한 우리들의 모든 합력한 마음들이 결국 이 땅의 아이들을 살리고, 그래서 요즘요 부모님들은 저 인기가 좀 좋아요. 어디 가면 제 책 가지고 와가지고 사인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인기가 좋냐면 제가 잘나서 인기가 좋은 게 아니고요, 그 부모들이 육아와 유아 교육에 관심이 있고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사를 해서라도 따라다닐 겁니다. 그 중심에 온누리교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온전히 이 길에 함께하고 계신 온누리교회와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함께해 주시는 모든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모든 교인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교회의 미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귀한 교육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